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천제일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고 부천제일교회 품에서 감리교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원도 정선 임계에 가서 단독 목회 3년을 하고 안수를 받은 후에 94년 곧바로 부천제일교회 이태리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한 지 벌써 2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3년 동안 해마다 연회가 되면 어김없이 부천제일교회를 찾아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부천제일교회를 찾아와 인사를 드릴 때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옛말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도 있었고, 이와는 반대로 10년은 웬걸 조석변이 하루 밤낮이 다르게 변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조석변이 하루 밤낮이 다르게 변하는 모습에서 부천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잘잘못을 떠나서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변화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건 비단 부천제일교회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겪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서구사회는 서구사회대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부흥에서 쇠락이라고 하는 같은 패턴의 변화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더 이상 기독교가 사회를 향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현대사회, 특히 탈현대사회는 교회의 영향력을 받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빠르고 급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성도시에 조사한 결과 가장 인구 이동의 변화가 큰 곳 중에 한 곳이 부천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러니한 현상은 인구 이동의 변화가 가장 큰 부천을 중심으로 주변의 도시가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한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인구 이동의 극심한 변화와 커져가는 도시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만큼 생각처럼 그것은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 워렌 목사님의 말처럼 파도 타기, 그것도 파도 타기에 노련한 선수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행히 제가 연애 방문차 부천제일교회 올 때마다 오늘처럼 이민재 목사님의 배려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녁 예배를 통해서 부천제일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외부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기독교의 전통신앙을 지키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드리는 예배인 만큼 해년마다 한결같이 변함없는 반가운 얼굴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어서 저로서는 더할 수 없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지만 그 1년이 한 번이라고 하는 시간도 23년이 되면 충분히 역사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23년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이 1년에 한 번 주일 저녁 예배로 저를 만난 성도들은 제가 저 멀리 이태리 선교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없이도 알고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굳게 믿으면 굳게 선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부천제일교회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23년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이 후원해 주셔서 이태리 선교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3년 전 부천제일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이태리를 떠날 당시 저와 아내 그리고 5살짜리 다솔이뿐이었는데 이제는 23년이 지난 오늘 큰딸 다솔이는 볼로냐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에 있는 킹스카리지 대학원을 마친 후 밀라노에 있는 영국 국제로펌인 아시스트에서 변호사 연수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 다은이는 미국 LA에 있는 UCLA 대학에서 정치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셋째 막내 딸은 다인은 밀라노 법대 1학년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장은 가정생활의 변화이자 제 개인적인 삶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이자 공적인 목회 영역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교회 공동체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교회의 몸으로서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된 공동체로서 이렇든 저렇든 피차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장 연약한 지체가 가장 강한 지체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만큼 외국에서 순례자와 이방인으로서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은 큰 교회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23년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이 원해주신 부천제일교회에 힘입어서 해년마다 나이채가 자라는 나무처럼 제 몫을 감당하는 자녀들은 응답하라 1994라고 하는 드라마의 제목처럼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서 한편에서는 부천제일교회에게 다른 한편에서는 피렌체 세문교회에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과는 다르게 이태리는 이방인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조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처럼 팍스 노마나로 유명한 이태리이지만 통한 그것 때문에 외부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은 이태리는 가리발디에 의해서 통일국가를 이루기 전 오랜 역사 동안 도시국가 형태의 전통을 지금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도시국가의 특징은 외부자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폐쇄성이 있습니다. 이태리는 유능한 이방인이 아니라 무능할지라도 자기네 사람들을 기용합니다. 열린 것 같지만 굳게 닫힌 국가관을 가진 나라가 바로 유럽에서 이태리입니다. 그래서 유럽 중 이태리만 유일하게 한인사회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인사회란 한국 사람끼리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인사회라고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한인들입니다. 이민의 역사를 했을 때 미국은 만족할 만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대로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방면에 진출한 한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인사회를 이루고 있고 미국의 한인사회만큼은 아니더라도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도 나름의 한인사회를 이루었지만 이태리에 태어나서도 장장 18년이 지나야만 국적 취득의 자격을 주는 심각한 폐쇄성이 증명해 주듯이 그렇게 처리에 있어서 어려운 딱 그만큼 외국인으로서 이태리 사회에 진출하는 거의 불가능해서 이태리에 있는 한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너무나 좁습니다. 관광이나 민박집 운영이나 상점의 종업원이나 그것도 연금이 보장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태리는 하다못해 농장처럼 농장도 외국 취업자들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먹고 재워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무보수로 노예처럼 일을 시킬 수 있는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태리는 관광과 유학외에는 제대로 할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태리에 유학으로 온 학생들은 이태리에 자리를 잡고 살 수 없습니다. 음악과 미술, 보석과 공예와 패션, 요리 등등 유학생은 다양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다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태리에서 사역을 시작한 저의 고민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한인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줄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믿음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 물건을 빼돌리는 일이 가장 많은 나라, 소포의 배송사고가 가장 많은 나라, 벌금이 세기로 유명한 나라,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하면서 속이고 불친절하기로 유명한 나라 등등 이런 불명예스러운 형사가 많은 이태리에서 언어도 변변치 않은 한인들이 나름 소규모 사업을 하다가도 사기를 당해서 한꺼번에 망해서 내몰리듯이 한국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많은 악조건에 둘러싸인 이태리에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성도들을 도울 것인지 우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성도들 하여금 이태리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만족스러울 만한 상태에 있지는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불안한 요소들 가운데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문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중 유학생들은 피아노와 성악과 건축과 패션과 그 밖 여러 가지 전공하는 학생들이고 나머지 사업과 조각과 요리사와 꽤 많은 민박집을 운영한 한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렌체 교회의 자랑이자 소망은 또한 자녀들입니다. 2세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태리에 사는 한인들 중 법과 의학 등등 소위 전문 분야에서 타이틀을 딴 사람은 한두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런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학업을 하는 자녀들도 너무 적습니다. 그나마 법적인 처리가 보장된 이태리 한인 자녀들이 진출한 분야는 이태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직원이냐 아니면 한국 기업에 채용된 직원들이나 그리고 이태리 호텔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피렌체 세문교회 자녀들은 법과 의학 등등 전문적인 분야에서 학업을 하는 자녀들이 증가해 가고 있으므로 바야흐로 명실상부하게 이태리에서 앞으로 한인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그 시작을 이미 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노마는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사람을 키우는 일은 결코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23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부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히 해외 선교를 하면서 가장 주의를 기울인 부분이 있다면 업적주의입니다.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한 장 부풀리는 것을 특별히 경계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개인적으로 혹은 면목급으로 제가 사역하는 피렌체와 까라라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기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서두르거나 지체하지 않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기까지 그 길고 지루한 중간 과정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체류허가 없이 3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태리 감리교와 그리고 발데지교회 목사님의 도움으로 최초로 종교비자를 받고 이제 체류허가 받은 후에 20년 만에 이태리 감리교회와 발데지교회 개신교연합에 정식 정혜원 목사로 등록이 되면서 이태리 개신교연합 측과도 공식적인 교류를 가지면서 피차 간의 크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로마 바티칸의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로서 캐톨릭 국가가 거의 되었다시피 이태리는 카톨릭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한 1%가 안 됩니다. 그런 만큼 상대적으로 개신교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트의 불굴의 정신인 개혁과 갱신의 정신으로 꺼져가는 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상한 갈대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의 생명줄을 놓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는 이태리 개신교를 바라볼 때 비록 이방인이요 순례자이지만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일어선 자만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듯이 이태리 개신교 연합을 위해서도 부천 제일교로부터 파송을 받은 저와 피렌체 세문교회가 일어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확고합니다. 그렇다면 피렌체 세문교회가 일어서기 위해서 거대 담론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어리석은 일은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시인이자 믿음의 보복을 놓인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했다시피 피렌체 세문교회는 할 수 없는 큰 일을 꿈꾸는 허탄한 교회가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신실한 교회에서 예배와 삶,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믿음으로 늘 새롭게 시작하고 중단 없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2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태리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난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복음에 걸려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지만 작은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은 회개와 충성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자 눈물과 수고로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말뚝처럼 세워두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뽑기 전엔 그 자리에 박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밝히 알려주십니다. 제가 23년 처음 파송받은 지역은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위해서 사용된 마르모라는 대소로 유명한 까라라였습니다. 단독으로 까라라 지역에 3년 목회를 하면서 지역의 한계성을 느꼈고, 물론 그때 저는 까라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 도시 콘세르바토로가 있는 지중해 해변 도시 라스페치아 지역과 미군 부대가 있는 피사 해변 근처인 리보르노까지 아우르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3년 목회를 하고 미군 부대가 철수함으로 리보르노 교회가 폐지되고 음악과 미술로 먹고 사는 일이 여치 않은 국내 현상이 흐르면서 까라라 미술 아카데미를 찾는 유학생과 라스페치아 콘서트를 찾는 유학생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까라라 교회를 통해서 조각가들은 한 300명 배출됐습니다. 음악을 하는 친구들도 한 100여 명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피렌체 교회와 함께 까라라 교회를 지난 달까지 23년 동안 한결같이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침내 이제 두 가정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까라라 교회는 이제 닫았습니다. 제가 까라라 교회를 닫으면서 저에게 또 하나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라라 교회에 있었을 때 그 인근 도시들 7개의 도시를 저희가 순회하면서 선교할 수 있게 해줬고, 이제 피렌체에 옮겨와서 이제 20여 년이 지나가면서 피렌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선교 사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까라라 지역의 한계성을 느끼고 피렌체로 옮겨왔다고 하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아 피렌체에서 새로운 교회, 세문교회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까라라 교회와 또 다른 도시를 섬길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라스페치아, 피사, 리보르노, 피에트라산타, 시에나 등등 7 도시를 순회하면서 사역했습니다. 까라라 교회를 이제 유학생을 다 보내면서 저는 저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꿈이 생겼습니다. 까라라를 대신해서 제3의 도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를 시작하고자 하는 성령의 감동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23년 동안 이태리에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이태리에서 이태리 교회와 협력하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제가 어느 도시 어디를 가든 교회를 얻을 수 있고 함께 사역할 수 있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1년 전 2016년부터 저는 까라라를 대신해서 이태리의 제2의 도시인 밀라노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태리의 수도가 로마지만 명실상부한 이태리의 경제중심 도시는 밀라노입니다. 그런 만큼 한인들의 활동도 활발합니다. 그곳에 다니면서 한인교회에 대해 기도의 기근, 기도의 가뭄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망,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목마른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봅니다. 물론 하루라도 빨리 그곳으로 가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피렌체에서 3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기차로 가면 2시간 정도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정하시면 속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철저히 의존하되 가능하다면 충분한 기도를 거친 후에 구체화시켜서 기도하면서 행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부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월에 장사 없다고 하는 옛말에 있듯이 이제 육체도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많이 쇠했지만 사도 바울이 내 육체는 날로 날로 후패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목회와 선교사역 모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지적인 능력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면서 육체도 강건하여 성실함과 진실, 곧 신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우리가 확인하다시피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알되 하나님께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모래바람처럼 건조하고 삭막한 이국 생활하는 디아스포라의 교회의 영혼들을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내 자신의 삶으로 끌어안고 함께 웃고 울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부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부천제일교회 성도들을 보고 제가 이런 간단한 선교보고를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뜨겁게 솟아오릅니다. 저는 부천제일교회 성도들이 밤에는 죽음처럼 깊은 잠을 잔다 할지라도 아침하는 새 생명처럼 일어나는 믿음의 강건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린 마리아 일리오 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은 시작보다 마침이,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짓는 복된 여러분 시간들을 가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할리우드 영화의 잔치인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해년마다 작품상, 감독상, 주연상 등등 가장 중요한 부분마다 백인들이 차지하므로 백인들의 잔치라고는 비난을 받았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의 영광을 흑인 출신 게이 소년이 겪은 이야기를 담은 문나이트가 수상했습니다. 나라랜드, 제키 등등 아카데미 작품상으로 거론된 많은 작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흑인 출신 게이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문나이트에게 작품상을 수여한 이유는 헐리우드 영화계가 트럼프의 인종차별적인 정책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한다고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문나이트가 아니라 작품상 후보로 강력했던 제키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키라고 하는 영화 제목 그대로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인 제클린을 줄인 이름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제클린이 암살당한 남편 케네디 대통령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마디면 역사에서 잊혀질 수 있었던 남편 케네디를 미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강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기억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도록 한 제법 감동스러운 영화였습니다. 제키라는 영화에 매우 인상적인 대사가 나옵니다. 그 하나는 제키 그녀 자신의 고백적인 대사이고 다른 하나는 제키의 고백을 듣는 늙은 신부의 대사입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젖는 제키는 카톨릭 신자로서 신부님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여자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여자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여자이고 다른 한 종류의 여자는 침대에서 권력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제 침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에게 남편과 두 자녀를 잃게 하셨습니까? 한 명은 뱃속에서 잃었고 다른 한 명은 38시간 만에 잃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제키의 말인즉 침실을 찾지 않는 남편 때문에 침대에서의 권력은 없었지만 이제 남편이 죽어버림으로 세상에서의 권력마다 이런 고통을 하소연한 것입니다. 제키의 이 말을 듣는 신부님은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여사님과 같은 상실이나 고통을 겪는 일이 없이 복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침대에 들어가 조용히 몸을 누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고작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 것일까? 삶이라는 것이 그냥 이것밖에 아닌가?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잘것없는 존재인가? 그러다가 아침이 돼서 일어나면 어제처럼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켭니다. 늙은
신부는 남편의 죽음으로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므로 상실과 고통의 아픔을 하소연하는 잭피에게 크든 작든 높든 낮든 많든 적든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고통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계속해서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믿음의 권면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높든 낮든 자신의 세상을 살아가야 할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막 태어난 아이를 보면 경이로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경이로움, 태어남의 경이로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만들어진 생명이 생명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이로운 것은 이제 막 태어남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아기가 놀랍게도 자신의 세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삶이 컸느냐 작았느냐, 높았느냐 낮았느냐, 많았느냐 적었느냐, 우리 삶의 사이즈나 무게나 높이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끔씩 물어오는 질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내게 준 생명을 경이로움으로 살았느냐? 내가 내게 준 생명을 아름답게 원더풀하게 살았느냐를 묻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영을 숨결로 받은 사람답게 살았느냐를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을 숨결로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커지기 위해서, 많아지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영을 숨결로 받은 사람답게 사는 삶은 각자 저마다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이자 하나님의 영을 숨결로 받은 사람답게 사는 삶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아버지의 나라가 오도록 하는 그 경이로운 인생, 그 원더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래의 양식을 걱정하고 장래의 먹거리를 염려한 나머지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지는 대신에 단순하되 신실한 믿음으로 하루의 족한 수고로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세상은 저마다 각자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어떤 대의명분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에게 대접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정녕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목숨을 위해 너의 목숨을 내게 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목숨을 위해서 친히 우리 주님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제가 키우는 3마리의 금붕어 중에 눈알이 크고 튀어나온 금붕어 한 마리가 있었는데 먹이를 주기가 무섭게 전부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잘 먹는 아이가 예쁘듯이 잘 먹는 금붕어를 귀여워했는데 어느 날 유독 먹이를 잘 먹는 금붕어가 기우뚱기우뚱 중심을 못 잡고 머리를 아래로 쳐박으면서 급기야 배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금붕어가 배를 뒤집으면 어김없이 죽길래 아이고 큰일 났구나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 알아봤더니 너무 먹이를 많이 먹거나 바이러스를 먹으면 그런 증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같은 어항에 있는 다른 금붕어는 멀쩡한데 유독 잘 먹어치우는 금붕어만 배를 뒤집는 걸 보니까 분명히 먹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해서 잘 먹는 금붕어만 따로 떼어서 3일 먹이를 주지 않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대로 균형을 잡고 유유히 헤엄을 치고 다녔습니다. 아내는 3일간 먹이를 먹지 못한 금붕어를 보면서 금식해야 될 사람은 금식하지 않고 금붕어가 대신 금식하네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아내의 말을 그냥 흘려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금식해야 될 사람은 금식하지 않고 금붕어가 대신 금식하는 것처럼 혹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잇는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잇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로 공동체를 잇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잇는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이유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에게 닥치는 대로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소명을 이유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이유로 소명을 이유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자신의 일을 대신 짐지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끼리 각자의 짐을 서로 져줍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죄로서 악한 일밖에 하지 못하는 무능한 세상의 정사를 그 어깨에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 우리의 죄짐, 죄로서 악한 일밖에 하지 못하는 세상의 정사를 대신 져주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는 우리 주님처럼 서로의 짐을 대신 져줄 뿐만 아니라 내 짐을 대신 져달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어김없이 올해 40이라고 하는 길고 긴 사순절을 지나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절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사순절길 때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과 함께 십자가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부활을 맞이한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만 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친 것처럼 소소한 우리의 삶 가운데 복병처럼 숨어 지키고 있었던 유혹과 시험이 무엇인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함으로 알아차리고 과감하게 물리쳐야만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나가신 우리 주님께서 광야 시험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신 일이 약한 자,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올해 사순절을 지나 부활을 맞이한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을 고쳐주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우리 기도 시간에 연약한 성도, 병든 성도, 귀신 들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을 맞이한 우리는 오랫동안 닫아놓은 채 읽지 않았던 주의 말씀 성경을 다시 펼쳐서 읽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고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고 세상에 하시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저마다 각자 다른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자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햇빛과 비를 똑같이 주시는 것 같이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갈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하시는 일을 귀로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고 소문만 듣고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광야길을 가던 이디오피아 대신은 빌립을 만나 우리 주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닫아놓은 채 펼치지 않는 이유는 광야길과 같은 세상을 살기 때문입니다. 광야길과 같은 세상은 힘든 세상입니다. 위험한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세상이 아니라 위험으로 가득 찬 불안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여유가 없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처럼 이방 사람이었던 이디오피아 내시는 광야길과 같은 세상을 가면서도 성경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랬던 이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복음을 듣고 즉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힘입어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디오피아가 주변의 비기독교 국가와 안티기독교 세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신앙을 잃지 않고 200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에는 이렇듯 광야길을 가면서 성경을 펼쳐 읽었던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을 갔던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 역시 성경을 펼쳐 읽으면 예수님의 핏부림에 힘입어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우리 역시도 복음의 일로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제가 보건대 성경을 읽는 가장 주된 유익은 기도에 힘이 실립니다. 성경을 읽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의 차이는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는 성도는 1.1핵도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기도든지 응답이 거절되는 기도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기도의 변화를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지 않은 성도는 주구장창 주문을 외우듯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담는 소원을 강청함으로써 응답을 받아도 잠시뿐 응답을 받지 못하면 의심과 조급함에 빠져서 능력 없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맙니다. 사랑하는 부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크고 작은 한 가지라도 실제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라도 좋으니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구체적으로 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크고 많은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탐욕에 이끌려 불신과 의심으로 잃어버린 우리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힘입어서 생명보다 귀한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과 욕심, 세상과 자아 때문에 타락하여서 더 이상 소명에 대해서 희망할 수 없게 된 우리들, 선악과를 금지시킨 하나님의 정한 방식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선악과를 해체시키라고 했던 사단 마귀를 따름으로 마귀였던 우리,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정한 길을 따름으로 이미 심판과 멸망의 길에 들어선 우리를 모두 다 완전하게 벗어버리고 아주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좋으니 우리 삶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경이로운 삶,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원더풀한 삶을 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경이로운 삶이자 하나님의 영을 숨결을 받은 경이로운 삶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가서 펼쳐 읽으라 어린아이의 노래를 듣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못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는 노맛을 펼쳐 읽는 즉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던 성 어거스틴처럼 성경을 펼치면서 기도함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계획하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다짐하지만 다짐대로 행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들려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기도하지만 기도대로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육체를 벗어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사도 바울이 신음했던 바 성령의 법을 거스리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망가뜨린 우리의 육체, 하나님의 영을 숨결로 받아 호흡하는 육체가 아니라 세상의 영이자 마귀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녕 우리가 육체를 살리고 싶다면 우리 육체를 죽이는 망령된 행실,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아직도 우리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아직도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혹자는 우리 자아를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와는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먼저 너의 자아를 버려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먼저 성공을 향한 너의 야망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통해,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시작하신 기도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시작하신 기도를 십자가에서 완성하기까지 새벽 미명 혹은 안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시고 회중을 위해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광야길과 같이 험난하고 위험한 세상에 있든지, 새벽 미명 같은 어둠의 깊은 시간에도 잠들지 못한 채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으로 고통스러운 자리이든지, 주변에 그 누구의 위로가 거부된 채 혼자일 수밖에 없는 극한 외로움의 자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에 최후의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자리든지, 하나님과 세상 사람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오른 십자가의 자리이든지, 아주 작은 것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실현한 그 경이로운 삶이다.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받은 경이로운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숨결받은 원더풀한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던 우리의 모든 탐심과 욕심과 탐욕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지 못하도록 막는 우리의 모든 불의와 악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에게서, 세상에게서 이루어지도록 못하도록 한 우리의 뜻, 우리의 자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고갈의 쟁여들 장래 양식을 위해 살면서 에덴을 지키고 경작하지 못한 아담처럼 쌓아둔 것마저 좀 먹고 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자신을 다 버리고 용서받고 용서받지 못하는 교만한 우리 자신을 다 버리고 늘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택하고자 하는 시험과 악에 빠진 우리 자신을 다 버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한 대로 이 땅에서 살아낼 때 오늘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오늘 부천제일교회를 통해서 오늘 세계의 만방곳곳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짐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 거룩한 인생, 제사장 같은 인생, 왕 같은 인생이 되는 부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천제일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이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주님 사랑해 주십시오. 저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희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님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벗겨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 저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저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저들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늘의 백성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